패역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숨겨주시고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비가 그치고 시냇가도 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여러분, 시돈 땅이 어디입니까? 이세벨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바알 숭배의 본거지. 거기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적의 진영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우상의 본거지조차도 우상의 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당시 과부는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빈곤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실정의 처지의 사람이 과부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리 시냇가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으로 압니다. 까마귀들을 통해서 고기와 떡을 날라주시는 것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 것을 경험한 엘리야가 그 말씀을 쫓아서 시돈 땅으로, 사르밧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과부를 보게 되죠. 어떤 모습인가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그 성문에서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과부가, 여자가 홀로 나뭇가지를 줍는다. 이거 자체로서도 그가 얼마나 돈이 없는가, 땔감을 살 돈이 없고 그렇게 이 일을 부릴 종도 없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올 힘도 없는, 결정적으로 무엇이 없을까요? 남편이 없는 그 상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남편으로 삼고 있는 시돈 사람들의 그 비참한 현실이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주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알이 자기 남편인 줄 알고 그 남편이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어떤 좋은 것도 주지 못하는 헛된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물을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요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요구는
그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비참한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 위한 도구로서의 요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이 목말라서 물이 없어서 그렇게 하실까요? 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서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요구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기꺼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떡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11절 보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떡을 달라고 하는 것. 과부에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요구이지만 엘리야는 지금 떡을 먹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까지는 가져다 주겠다고 했는데 떡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떡을 주고 싶으나 내게는 떡이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눈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내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나에게 떡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서러움이 복받쳐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더 이상 요구를 할 수가 없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전권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실 권능과 영광이 있으시기 때문에 엘리야는 거기서 멈추질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질 않고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말을 건네줍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위로해 줍니다. 믿음의 순종을 가로막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려움의 이 실체는 무엇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찾아오게 되는 두려움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죠. 자기 목숨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생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을 때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쓸데없는 허탄한 두려움들은 다 밀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떡을 만들어서 4개로 가지고 오라. 먼저가 중요합니다. 떡을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먼저 그것을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으면 그거 하나밖에 못 먹는 것입니다. 그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떡입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것을 엘리야에게 내어주면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광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곧 성취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선순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줄 아는 것. 그것은 이 여인이 경험했던 바와 같이 죽음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마지막 떡 하나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떡인데, 떡이 많아서 하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떡인데, 근데 그것을 먼저 바치는 것은 나의 전 존재와 나의 목숨과 나의 모든 것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먼저 자기를 내어드린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보여주십니까?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고 이제 우리가 삶으로 나아갈 때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에 묶여서 나의 습관대로 내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나의 존재를 말씀에 집어 던질 수 있는 그런 길을 걷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 후자를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길을 걷게 되겠습니까?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가 가서 의심을 다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다 내어버리고, 어차피 이 떡 하나 먹어도 그거 한 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떡입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해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떡을 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여인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대로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돈 땅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랬어요. 나중에 누가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죠. 사르밧에 있는 이 여인밖에는 없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바알을 남편 삼았던 허탄한 인생,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엘리야를 통해서 어려운 요구를 주심으로써 그 여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어디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영광이 미치지 않는 땅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의 그 까마귀들도 명령하여서 부정한 까마귀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이방 여인도, 부정한 이 이방 여인도 하나님이 능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고 어려운 요구를 주시는 것 같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내 형편을 조금 더 이해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이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정, 내 상황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에게 주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방법이, 그 도구가 요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앙망하면,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백성들을 반드시 돌보시는,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세상이, 우상이, 만문신이, 돈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또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며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여인처럼 궁핍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에는 가난하지 말고 부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부요한 사람.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믿음이 있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림으로써 그 가정 위에, 그 땅 위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통치와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